욕심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의식에서 내 것 챙기는 계산을 했기 때문에 나온 거죠. 욕심이 노골적으로 나올 때 이제 절제를 해야 되는, 이것이 오늘날 이성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을 강화시켜서 이제 절제하도록 이렇게 강요하는 건데요. 이 합리적 판단과 절제라는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마음의 본래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제일 근본적이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숙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군자의 길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진리를 얻을 수 있을까? 그 방법론입니다. 그 진리로 가는 길, 이것은 그 수도 또는 수신 이런 말을 쓰는데요. 수도는 도 닦는 거죠. 도 닦는다. 그래서 도를 닦는 것, 그 어떤 것들인가, 그것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로 가는 길은 꽤 시간도 걸리고요. 멀기도 하고,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각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이 입지라는 걸 늘 강조했는데요. 뜻을 확고히 가지도록 하는 거, 그걸 늘 체크를 하죠. 그 공자는 이 입학시험 때, 그때는 이제 면접만 했는데요. 먼저 그 자기 계획을 확고하게 말하라고 합니다. 나는 반드시 끝까지 이루어내겠다. 이런 각오를 보이라는 거죠. 그만큼 어떤 의미에서는 좀 힘들 수도 있고요. 긴 시간을 요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진리라는 게 너무 좋으니까요. 안 가고 못 견딜 것 같아서 출발을 했는데 마치 멀리 있는 산에 정상을 가는 것 같습니다. 멀리서 산을 보면 환상적인 아름다운 장소죠. 그래서 가는데 중간쯤 가다 보면 정상이 안 보인다고요. 힘만 들고. 그래서 이제 가다가 포기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각오가 워낙이 나는 죽었다 깨도 이 길을 가겠다, 이런 각오가 정말 중요한데요. 그 각오는 우리가 이대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반성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난 이대로 만족해, 세상 다 그런 거지, 별 사람 있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 좋은 공부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강좌를 지나왔는데요. 역시 이대로 살 수는 없다. 짐승처럼 한평생을 보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 자기 반성이 철저해야 이제 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수도 또는 수신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명지위성 중용 첫 번째, 중용이라는 책을 열자마자 나오는 구절입니다. 천명지위성, 하늘의 명령, 하늘의 지시, 갈지자는 여기서는 을이라고 하면 됩니다. 점을 빼버리고요. 천명을 일컫는다 성이라고. 그래서 하늘의 지시가 내 속에 있습니다. 하늘 밖에서 명령하는 것 같지만 내 속에서 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 속에 있는 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성은 저 깊은 속에 있습니다.
마치 지하수처럼 솔자는 따른다, 인솔한다 뭐 이런 뜻인데요. 성이 나오면 성의 나온 자리가 그 성을 따라 그 길이 생깁니다. 사람이 산을 왔다 갔다 하면 그 길이 생기는 것처럼 성이 이렇게 흘러나오면 성을 따라 길이 생깁니다. 물이 옹달샘에서 솟아나서 이렇게 흘러가면 물길이 생기죠. 그것처럼 솔성지위도, 인간의 그 성이 나오면 그 성을 따라서 나오는 것, 그것을 도라고 합니다. 길. 그러면 하늘 마음이 내 몸으로 흘러 들어오고 그 마음이 길 따라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면 나는 하늘 마음으로 가득한 거죠. 그럼 나는 천사처럼 행복을 누리면서 하늘처럼 살면 되죠. 그런데 우리는 하늘처럼 살지 못할까? 이렇게 내려오다가 내 것 챙기는 계산 때문에 옆으로 간다고요. 마치 물이 흘러오다가 범람을 옆으로 가버리면 원래 물길은 흐지부지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마음이 욕심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본래 마음으로 내려오는 길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마음, 하늘 마음으로 살지 못하고 욕심에 끌려다니는 그런 이제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말았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처럼 살려면 원래 그 길을 수리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터져진 제방을 수리하면 물이 원래의 길로 흐르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길을 닦아 놓으면 하늘 마음이 제 길로 내려오겠죠. 그 하늘 마음이 내려온 그 마음, 그것이 내 마음이 되면 그 마음으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 마음으로 사는 전제 조건은 뭐냐? 길 닦는 거죠. 길수리. 그것을 수도라고 합니다. 수신이라는 말도 하는데요. 몸을 닦는다는 것은, 몸 닦는다는 건 사실은 마음을 닦는 거고,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내 본래 마음이 내려오는 길을 닦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도라고 하는 것이죠. 수도. 그러면 수도의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 수도, 길 닦는 것을 일컬어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내 마음의 길을 닦은 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았잖아요. 교육 안 받은 겁니다. 그렇죠? 중용의 정의에 의하면 교육 안 받은 거라고요. 욕심 채우는 교육만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보다 인간미는 더 없어졌습니다. 욕심이 더 커져 있습니다. 수도만이 교육이라면 우린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교육은 마음의 길을 닦는 것, 그것만이 중용에서 말하는 교육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길을 닦을까? 이 물길을, 제방을 수리하려면 옛날에 망가진 제방에 그 흔적이 있어야 가서 수리를 하죠. 옛 길이 완전히 사라져서 흔적도 없으면 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길이라는 것은요, 도야라는 건 길이다인데 자가 붙으면 것이니까요. 놈자자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길이라는 것은 불가하다. 수유는 잠깐입니다. 리는 이탈하는 것, 떨어지는 것. 잠깐이라도 이 이탈하는 것, 끊어질 수가 없다. 끊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물길이 말이죠. 완전히 옛 물길, 그 길로 안 가는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우리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잠을 잘 때 거의 길대로 자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거, 이것도 제 길대로 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끔 흥분해서 헐떡거려서 그렇죠. 일반적으로 숨 쉴 때는 그 하늘이 시키는 대로 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라는 건 우리가 의식하건대는 다 망가진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있습니다.
산에 산길도 말이죠. 없는 것 같아도 숲이 우거져서 없는 것 같아도요. 가서 자세히 보면 흔적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길이라는 것은 완전히 사라지는 법은 없다. 갈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이탈한다면, 끊어진다면 그건 비도, 도라고 도가 아니다. 그건. 길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암만 생각해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욕심이 내한테 있는 건데 이게 제대로 된 마음인지 비뚤어진 마음인지 분별이 안 되죠. 이게 나쁜 마음이가 다 그러면 그거 고치면 되는데 이게 길이 길대로 나온 마음인지 범람한 옆으로 간 마음인지 알 길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옆으로 내 마음이 옆으로 비뚤어지는 원인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내 것 챙기는 계산이 개입했기 때문이죠. 언제 내 것을 챙기나요? 언제 내 것을 제일 많이 챙깁니까? 남하고 경쟁할 때죠. 남하고 싸울 때가 제일 치열하죠. 그러면 내 것을 제일 적게 챙길 때가 언제냐? 혼자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혼자 있을 때. 그때는 욕심이 좀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하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낮에 이제 길을 가다가 불쌍한 할머니가 채소를 팔 때 할머니가 뭘 잘 모르고 하니까 왕창 깎아서 샀다고요. 할머니 어벙벙 해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팔았습니다. 나는 상당히 벌었죠.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왔는데 집에 가서 자려고 이제 눈을 감고 잠이 드는 순간이 그 할머니가 떠올라요. 울상인 그 할머니, 그러죠? 내가 왜 그랬을까? 불쌍해서 못 보겠는데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마음이 떠오른다고요. 그 마음이 떠올랐다는 것은 하늘 마음이 내한테 닿은 겁니다. 그 닿았을 때 그것이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그 떠오르는 그 할머니의 얼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알아차리고 이 마음이 하늘 마음이다. 그걸 놓치지 말자라고 작정을 하고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길 닦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요. 시고로 군자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때문에 고자입니다. 군자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왜 군자라고 했을까? 소인은 길을 안 닦으니까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인은 혼자 있어도 잡생각을 합니다. 소인은요. 그래서 소인은 잠이 들면서도 오늘 참 좋았다. 돈 많이 벌었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군자는 그 할머니 얼굴이, 불쌍한 얼굴이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자는 개자는 경계한다. 신자는 신중히 한다. 호자는 어디에서라는 말입니다. 여기서는요. 기소부도, 보일 도자니까요.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조심하고 신중합니다.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 혼자 있을 때가 제일 하늘 말을, 양심의 소리를 듣는 기회입니다. 그때 허둥지둥 하질 않는 거죠. 소인은 혼자 있으면 심심하거든요. 혼자 있으면. 그러니까 외딴 집에 산속에 가놓고도 심심해가지고 말이죠. 막 크게 뭘 틀어놓고 듣고 이러는데 군자는 그때가 제일 귀한 때입니다. 조용히 있을 때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 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공구호 기소불문. 공은 두려워할 구. 두려워한다. 기소불문. 들리지 않는 곳. 남의 소리가 들리면 남하고 경쟁심이 또 이제 불타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소리가 안 들리는 곳에 경쟁심이 가장 적어지는 때입니다. 그때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때 조심해서 그때를 놓칠까 봐 두려워합니다. 이때 놓치면 안 돼. 그러므로 고로 군자는요. 신기독, 독은 혼자 독자죠. 내 혼자 있을 때 제일 조심한다. 혼자 있을 때. 소인은 혼자 있으면 나쁜 생각한다고 합니다. 무슨 또 나쁜 일을 할 연구를 하는 건데요. 군자는 혼자 있을 때가
제일 중요하다. 하늘의 소리를 듣는다. 이것이 늘 도 닦는 기본 자세입니다. 아예 욕심의 원천을 차단하는 방법, 이게 수도의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만 생각하는 거. 그러면 잡념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그 하나도 버리면 싹 잡념이 사라지는 거죠. 욕심이 완전히 사라지면 그 순간이 득도의 순간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 오는 거죠.